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늙어버린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을 앞둔 28명의 마지막에 편지를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자기 죽음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진실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평생 자기 와이프를 속이고 살아왔어요. 무엇을 속이고 살아왔냐면 실은 와이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되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 집안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보니까 이 가난을 헤쳐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보험을 하나 듭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혜택을 누리겠지 하면서 본인이 일부러 암에 걸리게끔 이 식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에 암에 걸리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구구절절 쓰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아이는 죽었고 이제 자기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기의 가슴 아픈 마음을 담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남겼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 그동안에 자기가 나쁜 짓 했던 행동들 8가지를 남겼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 집 자전거와 물 주전자를 훔친 것, 학교 다닐 때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속인 것,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속였던 것, 친구와 함께 늙은 거지의 돈을 빼앗았던 것, 결혼하고 6번 정도 마누라를 속인 적이 있는 것, 장인 어른의 돈과 가게에서 맥주와 담배를 훔친 것, 내 자식들에게도 했던 거짓말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거짓말들,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거짓말을 내서 바울이 이들에게 혼냅니다. 아주 험한 말, 강한 워딩을 사용하죠. 당신들은 개들이다, 들개들이다, 당신들은 행악자들이다, 당신들은 거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이들에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던 이 문제, 이 그룹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그들에게 세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쾌락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의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과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이 워딩인데 지금 교인들 가운데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편지를 읽는 사람이라면 이 1절에서 전혀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4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페토스,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라는 단에서 나온 형용사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예요. 두 번째 사모하는,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에피포세토스라는 단어인데 몹시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우리 교인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기쁨. 여기서 나의 기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갖는 긍지를 이야기합니다. 긍지. 이분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긍지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뭐 재롱잔치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긍지가 생겼어요. 와, 이 친구들 어른들이 못하는, 일반 성도들이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구나. 정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저는 또 그런 긍지가 생깁니다. 화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 볼 때 그런 긍지가 생겨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기쁨이 바로 그런 긍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면류관은요, 이 당시 올림픽 등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1등할 때 받은 금메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노벨 문학상 이렇게 수상한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향해서 너무나도 좋게 그렇게 네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좀 이상하죠. 빌립보 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건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빨리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을 찾고 지적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엄청난 수준의 매너인 거죠. 문제를 먼저 찾기 전에 그들의 장점을 먼저 찾고 있는 바울의 교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서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이 서라라는 단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입니다. 굳게 서라라는 뜻이에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진지가 있어요. 우리 진지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수해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 자리를 버텨야 된다. 이런 의미, 뉘앙스의 단어가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굳게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여러분 그 자리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사건의 본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을 보게 되면 실명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교인들 가운데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 말은요, 매우 유력한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보게 되면 뒷면에 실명들이 나와 있어요. 제 이름부터 해서 뭐 장로님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이름을 실지 않죠. 중요한 이름을 실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교회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순두개는 행운이에요. 이들이 비록 여성들이었지만 이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리더십 파워가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파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당시 이런 교회 여성 리더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둘이 싸웠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태생을 보게 되면요, 좀 특별함이 있는데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요. 유럽의 1호로 세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람들을 전도하러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해요.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자는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루디아는 대상을 이끌었습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를 크게 했어요. 국제 무역을 했던 여자입니다. 마게도냐 땅의 여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루아, 여기 이제 엄마 아빠 성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 성을 따라갔어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요 공덕비를 이 마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만큼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여권이 강했던 이 시대예요. 여기서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여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교회들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 또 밑에 에게해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대부분이 설교,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설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는데 여성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이미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들 이 강도권, 설교권, 강도사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강력한 여성 리더십 유오디아 순두계, 근데 둘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 위기였어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 순두계는요, 이상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나쁜 여자들이 아닙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여인들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갈등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만들어져요. 믿음이 없거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갈등도 없어요. 열심히 있는 그들, 열정이 있는 그들에게 항상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갈 때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마가를 데려갈지 말지. 항상 이 갈등은요, 열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갈등이 만들어졌어요. 교회는요, 늘 이런 갈등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감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는 이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주방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음식을 끝내주게 잘하시는 두 권사님이에요. 참고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나 이렇게. 근데 이 두 분이 나이가 똑같아요. 친구인 거죠. 권사도 같은 해에 이렇게 되셨어요. 정말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뭐 음식을 잘하는데, 잘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혼자서 누구 없이 300인분을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음식을 잘하시는데 둘이 같이는 절대 안 해요.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 좀 해주세요.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 박권사 해요? 아, 박권사는 아니에요, 실은요. 김권사 해요? 먼저 물어봐요. 둘은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사님은요, 정말 알뜰하신 분이에요. 성격 자체가 알뜰해요. 다른 한 권사님은요, 손이 아주 커요. 알뜰한 분하고 손이 큰 분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죠. 알뜰하신 권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데 힘든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손이 크신 분은요, 원래부터 잘 살았던 분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런 어떤 환경이 다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론 에드먼슨의 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7가지 전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뭐냐면, 사탄은 성도들 의견 충돌을 일으킨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의견의 충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고 전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의 충돌을 만들어내는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는데 의견의 충돌, 이번에 패신자 작정하는데 의견의 충돌, 이런 것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 교회 의자를 바꾸는데 의자 색깔, 찬양대 옷을 입는데 그 옷 디자인, 앞에 찬양팀 있는데 왜 저런 옷을 입을까? 이런 어떤 것들, 교회에서 카톡 발송하는데 그 내용, 문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복음과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걸로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루머로 번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져 있다면요, 사탄이 상당히 여러분 근처에 엄습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한 것이 큰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죠. 처음에는 의자 색깔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옛날 것이 나오게 돼요.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교회 계파가 나뉘게 됩니다. 큰 갈등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저는 이런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요, 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싸움은 없어요. 교회 싸움은요,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싸움은 없습니다. 교회 싸움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늘 싸움의 현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계속되는 충돌이죠.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은 떠나요. 눈치가 있고 젊은 교인들은요, 그 자리가 싫거든요. 그냥 떠납니다. 떠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싸우는 현장을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용역들, 조폭들을 데려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막 망가뜨려요. 신경 안 써요. 왜? 교회 재산권 마지막 그 하나가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저는 10,000명 교회가, 10,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200명까지 떨어진 걸 봤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흔히 오는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교의 갈등의 문제는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없앨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환상 가운데 바울이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이 귀한 교회가 지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꼭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권하다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교인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문장을 기술하면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권하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2번 반복을 해요. 보통 그렇게 문장을 쓰지 않고 아주 이례적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권면하다 이 단어를 2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한 명 한 명이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을까 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독자적인 한 명씩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화목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가 계속 나오죠.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로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교회 방향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생각, 다른 프로그램,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강력한 두 리더십,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하나됨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3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등장해요. 누군지는 몰라요. 교회 리더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밭을 갈 때 2마리를 연결해 놓은 것을 멍에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 멍에가 등장할 때 이건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말고 이 교회에서 정말 바울의 오른팔처럼 사역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멍에를 같이 한 자입니다. 실명이 안 나와요. 학자들 가운데 이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바울의 와이프가 아닌가, 아니면 누가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앉아, 이게 헬라어로 스지고게라는 한 단어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스지고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그 교회 또 대표가 되는 한 리더를 부른 것입니다. 제발 가서 저 여자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가서 좀 도와주세요. 모두가 우리 복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인들의 갈등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갈등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필요한 마음은요,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보통 분란이 생기면요, 우리는 비판하게 됩니다. 와, 목사가 이상해,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우리는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가죠. 이때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틈을 노려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고한율 목사님이 쓴 이 빌립보서 강해집에 보니까 이런 스토리의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교회와 성당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또 신부님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이 교회 목사님이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이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얼마나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술을 처마셔. 저 싹군이지, 저 목사가 아니야. 빨리 내보내야겠어. 이런 어떤 이제 소문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성당 앞에서 이 신부님이 또 술 마시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성당은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부님이 술을 마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태도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게 되면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죽하면 저럴까? 장로님들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죠. 교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줄 때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원래 건강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여성 때문에, 유오디아 순두개 때문에 파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은요, 분열입니다. 분열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무려 4개의 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만 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잠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실은 뭐 보여드리거나 뭐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아는 전통교회, 교회가 76년이 되었다, 바뀌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암교회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이렇게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교회라고 안 되는 것, 이것이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한 마음이 있으면 변화와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저번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 9월 달에 갔었을 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청암교회 아무도 몰라요. 멀리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숙대 기숙사 앞에서 전도하는데 청암교회를 모른다니까요. 청암교회 누가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밖에 몰라요.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청암교회를요. 맨날 청파동교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청파동교회 이야기를 해요. 아, 청파동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로케이션, 위치에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거의 다 모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네. 마음은 원이라도 어려워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잖아요. 누군가가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좋게 이야기하게 되면 레트로 감성 있는 교회, 번역하면 늙은 교회. 이 늙었다는 것은 사람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풍기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설교 말씀이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피커가요, 지금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당회에서 바꾸기로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악기 연주하고 반주하고 있는데 아주 허접한 악기들이고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정말 좋은 악기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당회에서 한 마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레트로를 포기할 거면 의자도 바꿉시다. 3층에 있는 의자들을 다 바꾸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조명이 요즘에 현대 예배에서 중요한데 조명도 다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당연 수련회 때 장로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설선수범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이미요, 절반 이상의 금액을 다 헌금을 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마음일 때, 한 마음일 때.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이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태신자를 작정하며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한 마음이 될 때 저는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방향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